성도 여러분,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보여주는 성경에 혼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또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혼인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면, 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으로 가득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 나오는 혼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내용과 이야기가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으로 좀 풀어내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 실상이 바로 이 호세아와의 결혼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이 될까요? 냉담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이 없는 신부를 신랑 예수님께서 과연 만족스러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비록 27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로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나누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혼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이죠. 호세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순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의 그 가슴 메이는 그 아픔이 오늘 이 시대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처절한 사랑을 힘입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감미로운 감정만에 국한되어지는 것을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히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의 13번째 왕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호세아의 사역을 왜 남쪽 유다 왕국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을 지키면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는 어떠한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남왕국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어디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남왕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나라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왕국인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남왕국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교회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의 기준이 흔들리면, 교회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사회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기준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늦잠 자거나 아니면 놀러 갑니까?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고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뿌듯한 순간은 어떤 때이고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자녀 후손들 안에서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성도는 이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동원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보람인 줄로 착각하며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여로보암 시대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시대라고 해야 합니다. 그가 다스릴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상당히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떠한 단 한 줄도 그의 치세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넓은 영토를 그냥 다스렸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부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부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에 부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부요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개역 개정판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 다시 새롭게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이 구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호세아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마치 편지를 전달하는 전력 노릇을 맡긴 것이 되는 것이고,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호세아의 인생,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을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쓰임은 우리가 대부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끄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쓰임받는 축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처럼 가장 지혜를 통하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송솔나무 씨는 이제 외국에 보면은 이제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 같은 하는 코스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코스타에 이제 강사로 갈 때마다 이제 메인 집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그룹 집회도 있잖아요. 그때 나의 남자, 나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강의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다 손 든다고 합니다. 또 손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손을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이렇게 막 웃음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짝이라는 표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네가 그동안 했던 거 너무 잘했어. 그렇지만 이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위 말해서 콜링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자신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었는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자기는 예외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부자 청년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적당히 믿어, 교회 적당히 열심히 다녀라는 뜻입니까? 나는 호세아가 아니어서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호세아가 들은 말은
물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왕국에 살고 있을지언정 다윗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된 사람만이, 이 땅에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취직 때문에, 학업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아침마다 달을 바라보고 정화수 떠놓고 우리의 옛 어른들이 비는 내용이 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정결하게, 더 정갈하게 어떤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저 산속에 있는 뭐 중들이 드리는 불공이 더 뭐 모양과 형식적으로 보면 더 깔끔하고 정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음란하면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나라에 바보만 사는 것처럼 음란한 나라에는 음란한 사람만 사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가 누구를 아내로 맡든지 음란한 여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실 때에 음란은 문자 그대로 음란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할 때의 음란은 성적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정조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을 이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음란에 빠졌는데,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정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왠지 이 표현이 어색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어느 만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에 근거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는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남들이 보는 조건 다 따진 다음에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도 합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직분자라고 하더라 라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나중에 믿게 하면 되지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적에 소꿉놀이 하면서 옆집 남자와 뽀뽀한 적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될까요? 아니면 대학 다닐 적에 미팅을 하루에 2번, 3번 한 적이 있는 여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아내라고 맞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을지 호세아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로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분량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정말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명분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로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산과 산 사이의 낮은 지대를 골짜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끝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단 예후의 왕조의 몰락을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께 나는 선지자로서 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의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뜻인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야. 아합 왕조가 망한 것처럼 예후 왕조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멜이 또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이방 족속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망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신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축복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주식했는데 대박이 터지고 사업을 했는데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을 여기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사 때가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멜이 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고멜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말하는 로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의 합성어죠.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아들 이름을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인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간 남자의 아들인데 그 외간 남자가 누구인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호세아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고멜은 연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남의 험담처럼 재미있는 대화의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지나가면 그를 측은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서 이스라엘과 르하마와 로암미를 낳은 것은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멜을 흉보고 호세아에게 측은한 마음을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고멜을 가리켜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여자라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곧 자기들의 모습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파국을 선언했는데 그새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모로부터 너 같은 자식은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꾸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호적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이 말씀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면 너희를 내가 다시 내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죄 중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삼고야 말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한테 익숙한 왕이라는 말 대신에 우두머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숱한 왕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기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 대신에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죄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 말고도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꽁꽁 얼어붙은 아무것도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에 다시 봄이 오고 다시 농부가 수고하며 땀 흘려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 그래서 다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처럼 한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국률을 떠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그 심판받았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마주하고 바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안목과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하여서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해서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함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되기를,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